샤우팅할 말씀은 1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 말씀 우리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편 69편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으라.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9편은 어제 읽었던 이제 68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68편은 승리하고 기뻐할 때 부르는 찬송이고 69편은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드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이 청년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불렀던 그런 찬송시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의 이 고난의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메시아적 고난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오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나는 전혀 내가 여기에 지금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찾아오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불렀던 그런 시의 찬양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아적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어떤 메시아적인 시, 바로 그 시가 시편 69편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1절 우리 샤우팅 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이게 이제 평서형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이 없지만 이걸 시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물이 계속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익사 직전까지. 내 영혼에까지 물이 계속 차올라요. 마치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상황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막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꿈을 꿨는데 막 가위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막 헤어나오고 싶은데 몸은 말이 안 들어. 막 괴로운 그런 상황. 마치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홍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서 그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가 막 바닷물이 갑자기 막 7m, 8m, 11m 막 그렇게 쫙 높이 올라와서 건물들을 덮치고 마을을 덮치고 그래서 도저히 막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느낌으로 한번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더 오죠. 예, 느낌이 더 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게다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아니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여러분 까닭 없이 질병이 오고 까닭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어떻게 한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새어야한다. 이런 순간에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알겠죠? 다윗의 상황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영혼 구원, 자기 영혼 구원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기도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막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냥 이 물들, 막 차올라. 그리고 까닭 없이 막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에게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러 나오셨죠?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먼저 나의 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막 까닭 없이 막 고통스럽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깊은 수렁 속에 내가 빠져가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까닭 없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인지 알았어요. 나는 죄도 없고 내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핍박당하는지 난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억울함이 왔을 때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자녀들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해서 아빠를 힘들게 하냐 라고 하고 있지만 제 잘못도 있더라고요. 나의 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수치와 미련함과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깊이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시간으로 삼고 나의 우매함과 혹시 내가 실수한 거나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삶을 정리하고 점검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6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수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결국에는 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 공동체,
지금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혹시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7절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뭐 가장 믿었던 가족에 의해서 외면당할 수 있잖아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 그 가족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비방과 수치를 타인에게 당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당하면 거의 대부분 대적하거나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그런 와중에도 누구 죄를 봐라? 내 죄를 봐라 이런 거예요. 나의 죄를 봐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남이 죄만 보고 남만 지적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고 계속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는 없는가?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죄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우매함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 적 있습니까? 공동체가 나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성전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열성으로 끝나면 결국에는 그게 나를 삼킨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도 아니고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나를 욕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러면 그게 나를 삼켜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열성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항상 마귀는 역사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참 재밌는 건요,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요. 너 잘났다 그래요. 그래 너 잘한다 그래요. 아니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데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또 그걸 또 놓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아니 여러분,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뭘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 하냐면, 에이 뭐야 왜 저래? 왜 이렇게 극성이야?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안 해도 되지. 뭐 자기 열심히 뭐 기도하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11절 시작.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굵은 배가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배를 입고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같이 가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말거리를 삼는다 그거예요. 아이 왜 저래? 자기 잘난 척 하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던 거 중간하고 아이 나 삐졌어. 나 안 해. 나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아이 나 이제 안 해.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사람은 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늘 있으니까. 뭘 잘하면 뭘 이렇게 드러내면 그러면 그거 자기 잘났다 얘기하고 못하러 그렇게 하냐 하지 말아라. 너만 잘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다 그냥 장사하고 있고 막 아니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러면서 그냥 노끈을 엮어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저거 다 나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표현이 이제 12절이에요. 자 여기 성문에 앉은 자는 뭐냐면 성문에 앉았다는 12절 보세요. 성문에 앉은 자는 높은 자예요. 성문에 종교 지도자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그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막 비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독주에 취한 무리들, 일반 백성들, 군중들이거든요. 나를 두고 여기 노래한다라는 얘기는 비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게 다 인용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냐 막 극성한다.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연회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부 총무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제 저는 또 급한 신방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아유 있지 뭐 또 신방이냐고 그냥 이런 연회 때는 좀 쉬라고. 아니 나는 뭐 쉬고 싶지 않나? 허리도 아픈데 그냥 나도 쉬고 싶고 그런데 근데 신방하고 섬기고 사역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근데 뭐 저 쉬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뭐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아이 괜찮아 하면서 그냥 감당하면 돼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밑에서 막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열심과 진심을 비방이나 오해로 인해 낙심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시선이나 조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장으로 인도자로 또 속회원으로 또 7개 부서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여성교회로 봉사할 때 누구의 말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조롱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